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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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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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간의 성진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세 가지 소원, 바울의 세 가지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소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두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소원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소원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원이 있고 안 믿어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물었더니 엘리사가 소원을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소원을 말해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원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소원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결국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소원이 아니라 변치 않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차원 높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에는요 일시적인 소원이 있고, 그리고 평생 소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소원이 있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는 소원,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소원, 그리고 병을 치료해달라는 소원, 이건 일시적인 소원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는 소원은 평생 소원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소원입니다.
근데 영원한 소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천국, 영생, 뭐 상급, 전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눈에 보이는 소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소원은요, 결국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지만 주님을 위한 소원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자, 바울에게는 3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예,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요,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죠.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천국 가고 싶어 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거 뭐 도대체 앞뒤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대로 잠들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때 천국 가고 싶어 하지요. 그것은요, 뭐예요? 현실 도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도 바울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바울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고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 미래적인 일이지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삶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 모시고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힘듦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행복임을 압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힘쓴다는 말을요, 헬라어로 필로티무메다라고 해요. 필로티무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저 한번 해본다, 노력해 본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야망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야망을 갖는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힘쓰면서 살고 있는지를 아시지요? 1등 꼭 하고야 말겠다는 학생들 어때요? 예? 잠을 주력하면서 공부 파고들면서 힘쓰고 애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처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보다 더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열매가 거둬진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힘듦과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야망이었습니다.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 중심의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인간적인 요소를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인간적인 요소를 섞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편에 서서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외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지옥을 가져가시고 대신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절망을 가져가시고 대신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슬픔을 가져가시고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했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찾아 만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주께 인도하십시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성숙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추구해요. 근데 큰 믿음은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유익을 추구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내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원 따라해요.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사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상은이요, 상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함이 있어야 하늘에서 상급도 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며 일하셔야 합니다. 모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도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도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도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바울은요 상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결국 상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충의 결과는 책망일 것이고 충성의 결과는 칭찬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얻은 명예, 권력, 재물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주님 영광 위에 사십시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돈을 써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공부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지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아멘,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소원을 가집시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고 멋지게 쓰임 받다가 하늘에서 큰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지요.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라오.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무엇이 행복입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때로 눈물 날 일도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세 가지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그런 소원보다 영원한 것 우리 소원하며 사십시다. 바울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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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에게나 소원이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영원한 소원, 그 세 가지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대우의 삶입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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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위한 소원이 주를 위한 소원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드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 때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뜻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세 가지를 소원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세 가지를 소원합시다. 자,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동탄도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도.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두 손 높여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소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소원보다 영원한 것을 소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심판날에 상 받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날에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버지,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지혜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세 가지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